네, 얼마 전에는 저희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또 뜨겁게 우리 가슴이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이 월드컵은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온 세계의 축제로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입니다. 특히나 이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는 그동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선수들, 또 유명한 선수들, 정말로 실력이 뛰어나서 해외에서 인정받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월드컵 경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2002년 때와 같은 기적을 다시 한번 꿈꾸진 않을까? 다시 한번 그 기적이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으면서 부푼 마음으로 온 국민들이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32강 탈락이라는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 가운데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원하지 않던 그 결과에 화를 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체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울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대하는 마음조차도 닫아버리며 대표팀을 향한 분노의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낙심한 이유는요, 모두가 다 같이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더 높은 목표를 바라봤고 그곳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는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경기장의 상태에 따라서 그날의 경기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또한 감독의 전술 등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이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스포츠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 또한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춘 같았던 나의 몸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눈 깜빡하고 지나가면 언제는 그랬듯이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평생 읽어왔던 그 삶의 터전들이 흔들릴 때 우리들의 기대가 무너지게도 됩니다. 또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갈 때도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되곤 합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낙심되게 되었을까요? 결국 세월이 지나면 무너질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그곳에 세월에 따라 흘러지는 것들, 또 달라지는 것들에 우리들의 시선이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낙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 역시 이 복음을 전하며 수없는 매를 맞았고 또 갇히기도 하였고요. 또 배고픔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육신 또한 날로 쇠하여 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낙심할 이유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하였고요.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 성도들을 거짓말로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이 거짓된 사도들은 그 고난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절망 깊은 가운데서도 단호하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이 겉사람은요,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를 의미하곤 합니다. 저 역시 요즘 들어서 제 겉사람이 참 빠르게도 좀 낡아져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귀엽고 조금 무례할 수도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점점 낡아져 가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사실 밤을 새워도 한 하루 정도 자고 나면은 금방 괜찮아졌었는데 이제는 밤을 새우지도 못할 뿐더러 하루만 잠을 못 자도 일주일간은 누워 있어야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문득 낙심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울이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 가운데 사용된 이 새로워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아나카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능동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한 대로 한다고 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 다른 요인들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가운데 참여하여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뜻하곤 합니다. 낡아지는 육체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변화를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가시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또 17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아멘. 바울은 우리가 받는 환난을 가리켜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쉽게 와닿진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내 앞에 닥친 문제가 그 누구의 문제들보다 가장 크게 느껴지고요, 내 앞에 막혀진 그 장애물들이 수많은 것들보다 단단해 보이고 너무나도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에게는 가벼웠고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아도 막상 내 앞에 놓여지면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너무나도 내 삶 자체를 흔들어 버릴 듯한 문제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가장 약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은 이 눈으로 보는 이 시각적인 정보에 많은 의존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주는 두려움 또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나를 흔들기도 하고요, 현실이 주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다가와서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는 작았던 그 문제가 점점점 커져서 나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온몸을 상처로 덮이고 끊임없이 환난 속에서 살았던 그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보면서 그냥 잠시 지나가는 가벼운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큰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겪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 그 환난에 시선을 두었기보다 그 환난 너머 가운데 있는 영광의 시선을 두며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나갈 이 고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장차 다가올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닥친 그 고난과 시련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갔을 때 그 어떠한 순간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더라도,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을 짓누르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시면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이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약속된 하늘의 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육체를 땅에 있는 장막집, 즉 임시 천막, 텐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천막을, 임시 텐트를 나의 평생 거처로 삼고 살아가고 싶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막은 그저 비상시에 또 혹은 우리가 집을 벗어나 외부에 있었을 때에 잠시 들고 사용하고 다시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임시 거처 가운데 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할 나의 집,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나의 집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캠핑이 즐거운 이유는요,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곳에서 벗어나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캠핑이 즐거운 것입니다. 만약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캠핑장이, 그 텐트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요, 지금 몰아치는 이 비바람에 그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고요, 순간 몰아치는 그 바람 속에서 계속해서 떨고 그곳 가운데 위험한 순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 가운데서 낙심하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요, 내가 다시 돌아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세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입혀주실 부활의 생명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여기서 보증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라보는요, 이 고대 상거래 가운데 물건을 살 때 계약을 확정지으며 먼저 지불하게 되는 착금 또는 계약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할 때 큰 금액의 계약금을 지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이미 나의 것으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확정을 지어주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확증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면서 그 약속이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자신을 우리 안에 계약금으로 또 계약으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장차 임할 완벽한 구원의 맛보기이자 확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확증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보증을 마음에 소유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건강, 그리고 통장, 잔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즐기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그곳에 나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약해서 흔들리고 죽음에 가까워지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들의 삶도 흔들리는 경우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에게 마음을 두면은 우리들의 마음도 흔들려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이 성령의 보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또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과 8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담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담대한 이유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육신의 질병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죽음 앞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잠시 묵고 있는 이 장막을 벗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 함께 완벽하게 연합하는 영광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보증을 받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예배를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1살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저의 모습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 그 자체의 모습들이었고 죄에 물든 그 죄인 그 자체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갔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들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를 원했고요,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의 가족만이 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그 순간에 저의 모든 가치관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보증을 통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맛본 자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진 않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이제 내려와서 이제 나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초점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힘쓰노라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의 최고의 명예와 열망으로 삼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10절 가운데 이 목표가 전환된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단어는요,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구원 여부를 결정짓는 형벌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이 심판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하여졌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대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심판대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평가받고 상급을 받는 거룩한 결산의 자리입니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안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부활의 소망이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책정하며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겉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낡아 없어지고 망가져 가지만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날로 날로 매일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속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눈앞에 닥친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우리들의 시선이, 초점이 온전히 주님에게로만 향하여 부활의 기쁨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 들고 부활의 기쁨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제자된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음과 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